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과연 누구인가 우리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3세기 전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나라의 알렉산더 대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알렉산더라는 부하가 한 명 있었어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 병사가 늘 자질도 부족하고 살아가는 사생활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그 이름이 더러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왕의 이름인데, 근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부실하게 살아가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이게 소문이 잘못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알렉산더 대왕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그 병사가 살고 있는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병사가 얼떨떨해가지고 그냥 경례를 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어요.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명령을 내리겠네.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만약에 바꾸기 싫으면 알렉산더라는 이름답게 살도록 하게. 그래서 훼손된 그 이름을 다시 명예를 찾아놓게. 그래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상당히 기분이 나빠하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 크리스찬 이름이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같이 붙어서 크리스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따와서 예수를 믿는 자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맨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 어디냐?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유대 나라가 있는데 그 위에 한참 올라가서 그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그 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크리스찬 이름이 붙여진 것이 여러분 그냥 좋게 막 그들을 갖다 칭찬하고 그러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이렇게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갖다 놀리고 빈정대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특별하게 막 충성을 하고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달라, 좀 색다른 사람들이야, 이런 의미로서 구분시키기 위해서 불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따른 족속, 예수님 당,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붙여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서 불려진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때 처음에는 빈정되는 이름으로 그들 놀리는 그런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러진 그 이름이 여러분 AD 주님이 오신 후 313년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콘스탄틴 황제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멋지게 변해져 있으니까 이제는 그 나라 자체를 갖다가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크리스찬들의 평판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속에서도 그들이 끝끝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결국은 국교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이름의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름답게 우리가 살지를 못해서 그 존귀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모욕을 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참 욕을 먹는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갖다가 바꾸든지 아니면 그 이름대로 좀 살라고 한 것이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가 크리스찬들이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크리스찬답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제 지금 다시 또 나쁜 쪽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이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단지 교회만 나오는 것, 우리가 예배만 참석하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인, 철치고어라고 그러죠. 철치고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철치고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크리스찬이 과연 누군가? 그리고 과연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크리스찬의 이름을 갖다가 합당하게 나도 사용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단지 교회만 오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크리스찬 이름을 붙이는 데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단서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이 과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이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10년, 5년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이것이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인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교인입니까?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내 죽음을 위해 죽은 것이냐, 그걸 확실히 믿느냐, 이것이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는지, 이것을 알고 믿고 다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인 줄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래.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지 교회에 참석하고 단지 헌금을 내고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간주해버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금 내고 막 교회 봉사하고 막 그러면은 이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간주해버리고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안 하는 상태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헌금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는 다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도록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돼야만이 진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헌신 봉사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헌금 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봉사하고 이것이 크리스찬이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에 가끔 콩나물, 그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면서도 우리 가족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두세 번 참석한 것이 자기가 그게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크리스찬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착한 일 조금 하기 때문에 자기는 착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고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을 보면은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우리가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학자였어요. 권세자였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 유대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래야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한 명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나 크리스찬이야, 내 교회 와서 헌금 내니까 크리스찬이야, 내가 여기 와서 봉사하니까 크리스찬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갖다 구원시켜야만이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봉사, 헌신, 헌금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신 분들이 한 분도 크리스찬이 아니고서 크리스찬인 것 같이 척하고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얻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거기에 보면은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로소. 근데 그 비로소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또 어떤 말을 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란 일컬음을 뭐라고 했어요? 받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아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우리가 확실하게 영접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하던 그 모습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운 만큼 여러분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내 겉으로 행동으로 말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그래야지 그때부터 내 모습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가서 예수를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에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막 핍박이 오자 사도들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안디옥에도 바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에서나 유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붙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크리스찬들이야? 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여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전에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별명이 붙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이 이름을 처음으로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그들을 갖다가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살았습니다. 순종하면서 막 살고 예수를 전하고 막 이런 열정적으로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완전히 획 돌았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 믿더니 완전히 180도 돌아서 이상한 사람 변한 거예요. 예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모습이 아주 멋지게 변해 있는 겁니다. 보니까 색깔이 달라.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예수쟁이들 놀려주기 위해서 붙인 것이 뭐예요?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너무나 우리하고 다르게 멋지게 막 예수만 믿고 막 살다 보니까 야 이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비꼬고 놀리기 위해서 매체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보면은 예수쟁이. 근데 오늘날 예수쟁이들은 가짜 예수쟁이들을 갖다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 예수쟁이는 진짜 쟁이에요, 쟁이. 여러분, 쟁이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쟁이를 싫어해요. 왜? 하도 가짜들이 많이 생겨서 쟁이가 생겨가지고, 아유, 저 사람 무슨 쟁이야, 그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쟁이라는 그 의미가 아주 좋은 뜻이에요. 쟁이가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쟁이인 것입니다. 쟁이가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전문가, 프로페셔널. 그래서 예수 믿는 프로페셔널들, 즉 예수 믿는 전문가들이야. 이런 말로 쓰인 것이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싫어서 쟁이를 싫어하게 돌쟁이, 미쟁이, 땜쟁이.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땜쟁이 솥 구멍 나봐. 여러분 떼울 수 있어? 땜쟁이한테 갖다 땜쟁이 기가 막히게 떼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듭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쟁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예수를 잘 믿고 멋지게 변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전문가들이야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무시하도록 별명을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문적으로 믿어야지 그저 심심풀이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그 가짜예요. 근데 안디옥의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믿음 좋은 대로 그들이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나중에는 그들이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오면서 예수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쟁이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좀 열심히 가르치면 좀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그냥 쟁이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도 참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주님 다시 한번 힘주세요 하면서 일어서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쓰러지는 거 보면은 더 실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여기 1년 가르쳤는데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인들이 펄펄 뛰는 교회라는 책에서도 봐요. 그 사람들이 1년 하니까 노인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 쟁이라는 소리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말마 이런 소리 우리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전공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어떤 특별한 그 과를 갖다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요. 왜 그렇게 공부해요?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을 공부해서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 전문가가 돼서 그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고 배우는 자도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가르치면은 가르친 대로 배우는 사람은 나중에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서 돼요. 그 사람이 전문가가 돼서 그 공부한 만큼 직장도 좋은 거 잡아서 일합니다. 근데 공부할 때 가르치면은 엉뚱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가짜야. 나와봐야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회사 들어가도 인정 못 받고 나중에 일찌감치 못해 명퇴돼 버립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친 대로 배우고 그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전문가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열심히 해도 속이 텅텅 비어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속이 꽉 차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겉으로만 번지르면 안 돼요. 겉으로 입으로 막 그냥 성경 말씀 몇 개 외우고 줄줄줄줄 사람만 보면 막 그냥 막 떠들어대고 그런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짜예요, 그거. 근데 속은 꽉 차 있고 겉으로는 막 사람들한테 막 어필하지 않아도 묵묵하게 주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는 야, 저 사람 기가 막혀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만이 기본이 있지 ABCD를 배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어합니까? 곱하기 못하면서 구구단 못 외우고서 어떻게 우리가 산수를 풀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뭐가 나와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부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와 별로 다를 거 없어. 단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우리와 생각하는 것도 같고 우리와 행동하는 것 같고 우리와 말하는 것도 같고 다 똑같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야, 저 사람 말마. 저 사람 예수하면 저 사람 죽어도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칭찬해서 듣지는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아유 저 사람 말마. 아유 머리 흔들어요.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갖다 칭찬하는 말 아닙니다. 왜?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이야. 예수 때문에 죽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의 모습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자연적으로 착한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해요. 내가 착해지면 이제 교회 갈게요. 내 술, 담배 끊고, 내가 뭐 욕하고, 내가 뭐 남 미워하는 거 안 미워하고, 내가 착해지면 내가 교회 갈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 봤어요? 없어요. 절대 그 사람 그렇게 못 됩니다. 왜?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착해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착해질 수가 없어요. 저절로 착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착해지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착해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목사 만나기 몇 년 전에 아마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모양으로 살면 안 되지. 내 요 꼬라지로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쳐서 내 자신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못났던 그 성격,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깎여서 나가고 내가 착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해져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예수 못 믿어요. 그러나 내가 안 착해질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두들겨 맞고 내가 고치면은 그 사람 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면 여러분 저절 착해져요. 왜? 하나님 말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을 갖다가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우리 자신들을 갖다 다듬으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찬인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 같이 보이기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혼자 나 혼자 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자기 혼자 스스로 크리스찬인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예수 믿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예수 믿고 내가 또한 말씀으로서 내가 무장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하는 이런 소리를 우리는 다 드려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멋있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크리스찬이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멋지게 착하게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을 보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멋진 모양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예수쟁인 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